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자본주의입니다. 대한제국 당시에 그 왕의 궁궐에 테니스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그 테니스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라켓으로 상대 코트에 공을 넘기는 것을 보았던 그 조선의 선비들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하인을 시키면 되지 왜 자기들이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선교사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조선 선비들은 유교인입니다. 여기에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자신들이 테니스를 쳤던 것은 그들은 힘든 일이라는 것보다는 즐거움에 더 강조를 두었던 것이고요. 유교를 기반으로 하던 인간들은 힘든 일은 천한 일이고 그것은 천한 것들, 즉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상국가의 최고의 통치자는 철인, 즉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통치자 밑에는 수호자들이 있고 그 수호자들 밑에는 생산자가 있는 이 세 가지 계급을 가진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각 계급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나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이성적인 나라, 좋은 국가라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플라톤의 국가론을 공부를 할 때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적어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런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까?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이 결국은 독재로, 쿠데타로, 내전으로 혼란이 야기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자본주의가 바로 그 민주주의의 껍데기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며 자본주의는 기독교의 정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책임은 개인 자신이 져야 하는 체계인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먼저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자본주의는 경제 주체 간의 거래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거래가 일어나는 곳, 이것을 시장이라 그래요. 저도 이 시장이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시장은 저기 가면 이렇게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생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런 그 재래시장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제가 굉장히 이 어감에 대해서 잘 와지지 않았었는데 처음에는요. 시장이라 말고 마켓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더라고요. 마켓. 자, 이 마켓이라는 것, 이거는 이 시장 속에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래자들끼리 알아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이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은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그것이 공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거고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럼 가격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나는 지점에 가격이 형성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자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요, 사적 소유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부이고,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라는 겁니다. 개인이 어떤 물건을 갖는 것, 개인이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든지 아니면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도입했던 많은 나라들을 보면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이런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라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적 소유라는 것은 천부인권적인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했어요. 개인의 자유의지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지 그 외의 것들은 제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체제죠. 이런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즉 부자들은 나라의 국가의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의 지배자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예를 들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 정도 일단은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이러더군요. 자기가 북한을 탈북하게 된 이유가 자기는 북한에서 굉장히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화폐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돈을 휴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계속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뇌물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북한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탈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나라를 예를 들면요,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법으로서 멋지게 정해놓은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태국에서 만약 그 거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태국인과 그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국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누구를 제일 믿겠습니까? 그 태국인 중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때 나온 게 바로 왕이에요. 왕이 나는 믿을 수 있잖아. 그 실제로 그렇죠. 왕하고 거래해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 태국에서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왕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이 결국 왕을 한번 거쳐서 가게 돼요. 그래서 태국의 국왕은 세계 어느 나라의 왕보다도 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 경제 들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험짓거리예요. 또 심지어는 법을 바꿔가지고 개인의 것을 가치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우리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일본은 굉장히 법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일본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 이 뭔가 조금 뭘 잘해보려고 그러면 법을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홀라당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지 어떤 단체가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지금도 귀족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왕족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거긴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겉으로는 성장하는 듯이 보이지만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은 자본주의 하지만 자본주의에 합당하지 않은 나라들은 거기에 대한 다른 한계를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이상적인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독일어에서 보통 시작이 되거든요. 독일어의 카피탈리스무스라고 그래요. 카피탈리스무스.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로 제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칼 마르크스 이전에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 이전에는. 칼 마르크스가 1800년대 사람이니까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카피탈리무스라는 이 처음 자본주의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본주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칼 마르크스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요, 자기가 봤을 때 시장경제 체제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산이잖아요. 공산주의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공상주의거든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잘 분배된 나라예요. 근데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가 잘 된 나라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을 거거든요. 자본가들이 돈을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어떤 단체가 나타나서 이것을 제재한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단체가 보통 우리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 칼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독재 체제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독재 체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최악의 체제가 뭐였어요? 왕정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왕정이에요. 왕정. 근데 그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다룰 거는요. 베트남의 공산당과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공산당이 달라요. 베트남의 공산당은 어때요? 계속해서 제일 높은 사람 공산당 총서기가 계속 바뀌죠. 베트남은 공산당 총서기가 계속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산당이 적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 공산당은 어때요? 파벌이 나뉘어져 있어요. 파벌이 나뉘어서 파벌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딱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파벌도 없어졌죠. 여기는 독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은 한 사람이 한 가문이 그 공산당을 독차지해요. 이거는 완벽한 왕정이죠. 여기서 분명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공산당 체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칼빈주의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여기 등장합니다. 칼빈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에 입각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칼빈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그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칼빈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가 되니까 이러다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되겠죠. 이 정도 들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됩니다. 칼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이 그대에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누려라. 칼빈이 가르쳤던 금욕주의 그리고 또 예정론,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니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정이라는 건 네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삶을 열심히 살아라 라는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많죠. 스위스 부자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양식은 스스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리고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입니다. 이 막스 베버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독일어 원제가 Die Protestantische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썼던 이게 기독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비계획적, 비동력적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들이 바로 근면, 규율 및 검소함, 금욕주의,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스 베버의 이 분석에 따라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직업 소명설. 근데 사실 이 직업 소명설은 그 앞에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라든지 또는 그 루터에 의해서 이 직업 소명설이 사실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지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병들도 물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말이 상당히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죠?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요, 네가 하던 일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접했던 많은 이상한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뭐 목사가 되라, 하던 일 그만두고 주님의 일을 위해 선교사가 되라, 뭐 하던 일 그만두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져가고 교회다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따위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하는 일 열심히 하라라는 거예요. 세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원래 받은 세금 잘 징수해라. 더 받지 말고, 더 받지 말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패한 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를 우리가 굉장히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삭개오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불의하게 징수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군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받는 급여로 그냥 족해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받는 그 급여로 족해라. 사람들에게 그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지 말고 네가 받는 급여로 족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군인으로서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네가 하는 일 잘해라. 바로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씀에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지난번 설교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냐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에 이런 나라들이 바로 직업이 귀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귀천이 있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나라를 잘 보십시오. 기독교 나라들, 재밌는 건 기독교 나라들을 잘 보세요. 뭐 대표적인 게 호주 케이스 한번 볼까요? 호주에 보니까 그 제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래요? 배관공이라고 그러죠. 배관공 뭐 일하고 뭐 요트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 기사, 우리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꽤 많이 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청소부들 굉장히 돈 잘 번다고 그러죠.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는요, 기술자를 대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귀한 신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차별합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학벌, 또 뭡니까? 영어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영어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느냐? 발음이 좋아야 된다. 이따위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즉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한일, 천한이 어떤 겁니까?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귀찮은 일,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업에 뭐가 없어져요? 귀천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소위 우리가 천하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평등하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소명인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이 문제 때문이에요. 효율성이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뭘 중요시합니까? 효율성이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나라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려고 그래요. 8시간 일하라고 했더니 1시간을 점심시간을 넣어가지고 9시간을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52시간 그것도 적다고 더 일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5일 근무할 그런 나라 아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4.5 그 다음에 4일째 근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어떤 정치인분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인권이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누가 누구 보고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이상한 것이, 공산주의 그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 계속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정말로 자본주의는 인권을 중시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효율을 중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참 자본주의가 대단한 걸 알겠어요. 자본주의 대단한 걸 알겠는데,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아까 막스 베버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쫙 나오니까 그 옆에서 이런 주장을 거짓된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낭 브로델 같은 역사학자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또 휴 트레버 로퍼,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이 역사가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톨릭 공동체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개소리죠. 왜 이게 개소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당장 이걸 보면 됩니다. 가톨릭이 강했던 나라와
그리고 기독교가 강했던 나라를 딱 비교해보면 알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영국 어떻습니까?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영국은 장로교와 그 다음에 청교도가 있잖아요. 장로교와 청교도가 있는 나라가 영국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체계, 이 개혁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그 기반이 뭐였습니까?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말대로 가톨릭이었던 나라들 한번 보세요. 가톨릭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그 밑에 가톨릭이 강했던 나라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죠. 절대로 가톨릭 같은 데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요, 기독교 외에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가톨릭의 나라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습니까?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못 살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혼자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가장 적합한 사상은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겉으로만 자본주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욕심이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불평등을 증폭시킵니다. 권력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태국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죠. 태국은 모두가 왕과 거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이 자원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러니합니까? 이거를 그 자원의 그 딜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못 살아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다 못 살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걸 독차지하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독차지하면 뭐들 힘이 생기니까 또 사람들을 누를 수 있죠. 자원이 많은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가 연관되냐면요, 구원에 관해서도 이거에 연결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구원이 자신의 권리라 그러면요, 그 권리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가톨릭, 절대로 이런 데서 자본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면죄부를 쓴다고 죄를 사함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헌금하는 걸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헛소리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죄는 본인이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겉이 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있고 선행이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의로움과 선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한 변화, 그 변화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즉, 그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 겸손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변화는 소망 속에서 또한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그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단순히 이야기해서는 공장, 농장 같이 큰 돈이 드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개인이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개인이 소유해서 그걸 대여하면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건물주 같은 거잖아요.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일 안 하면서 건물을 적정 가격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비싸게 받으면서 자기는 일도 안 하고 큰 걸 얻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건물 같은 거 이거는 공동의 소유라고 각 사람들은 적정한 금액을 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입니다. 착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인간도 선한 자가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단계에서 분배를 위해서 통제할 자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왜 착취로 비난받았는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주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징수하는 것, 이것은 그가 자본주의자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떠나고 탐욕을 추구했던 것에 대한 결과였겠습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흔들렸던 그것도요,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탐욕스러운 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와 멀어진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어떤 사상가, 어떤 정치인 등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경건한 생각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생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자유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살던 경건한 사람들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자유만을 주장하며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려는 비열한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감을 뛰어넘어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 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이 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형식으로 인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목표하는 것이, 올바른 자본주의를 목표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이런 변화의 결과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말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적인 비전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거짓된 지식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신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의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믿음의 나라, 이 땅을 소망의 나라, 이 땅을 사랑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해주시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준비해 선생님하시겠습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험난한 일어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위대하옵소서. 타락한 마음이 얇게 열어 주 예수 앞으로 가까이 처음에는 천을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방투 나누겠습니다. 정리 과일 체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충만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양교회 특별히 축복해 주시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린 나라 민족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항복해 하시고 건강하도록 온유하고 겸손하며 정말 성령으로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험교회 성도들 가정의회와
하는 일을 주의 성령이 함께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앞으로 선도받을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습니다.